저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다 보면 들풀을 봅니다. 들풀. 평상시 이 잡초, 그냥 잡초라고 생각해서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봄이 되면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봄이 되면 자신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리듯이 화려하고 이쁜 꽃을 피워냅니다. 세상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자신만의 솜씨로 화려한 색, 얼마나 디자인이 이쁜지 이 꽃잎마다 그리고 꽃 송이마다 전혀 다른 디자인을 뽐낸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어렸을 적에는 제가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 꽂아가지고 막 꽃병에다가 집에다가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짓을 했다. 그래서 절대로 꽃을 꺾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꽃을 꺾지를 않아요. 어느 때는 통째로 살려가지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화분에 담아가지고 서재에다가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꽃밭에 가가지고 꽃을 보고 사진을 찍어주고 심지어 대화까지 하는 그런 꽃 사랑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꽃 하나만 보더라도 이 꽃 하나가 머리서부터 뿌리까지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꽃에 부족하다고 해서 꽃의 색깔을 바꾸거나 거기다가 뭐 다른 꽃송이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형수술을 해서 인위적으로 외모를 바꾸지요. 혹시 집사님 성형수술 하셨나요? 이쁘려고 코를 높이고 눈도 크게 만들고 주름이 지면 목주름도 제거해서 탱탱하게 만들고, 사람은 성형수술을 해요. 이쁘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 사람이 손댈 필요 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꽃을 보더라도 그런데 창조 만물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을 받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다른 창조 만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결단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좀 죄송한데 제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단 한 가지 오늘 말씀 하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높고 깊으시다라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높고 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착하고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왜 안 돌보십니까? 왜 착하고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요? 마대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테레사 수녀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내 친구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하느니라. 기대와는 달라요, 그렇죠? 그 응답에 답답한 마음으로 테레사가 이렇게 대꾸를 했답니다. 아, 하나님 왜 그렇게 친구가 적은지 이제야 알겠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왜 하나님께서 친구가 적은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삼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삼기가,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 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고난을 받고자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관점만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시기 때문에, 깊고 높으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전에 어느 성도님, 권사님의 자제분들이 어머니 권사님을 이루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어머니를 빨리 데려가셨을까? 새벽 예배 들으시고 집에 가시다가 새벽 차량 그 음주운전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자녀들이. 권사님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착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착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합니까? 악한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슬픔은 당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위로해주는 것, 그거 외에는 그 시간에 할 수 없어요. 야, 거기서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안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게 닥친 고난과 아픔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분의 생각은 높고 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남이 당한 고난이 아닌 실제로 내게 당면한 고난과 시련이 와가지고 견디지 못할 때면 우리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다음과 같은 원망의 말이 우리도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겪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왜 외면하셨습니까? 여러분, 간증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통과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 간증, 그 사건, 그 어려움, 여러분 막상 내가 겪으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내 가정에, 내 신앙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걸 아셨으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힌트라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나와요. 사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남이 아닌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계획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서두에 마르 테레사 선녀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이렇게 주셔서 내 친구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게 했는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거나 오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걸까? 죄를 크게 지어서 지난 과거의 그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걸까? 더 열심히 예배 생활 못하고 헌금 생활 부족하고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은 저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관심도 없으신가 봐. 하나님 바쁘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을 모든 불의와 고통과 저주에서 환난에서 건져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신 거죠. 벌써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3절의 기록을 보래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신앙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지금보다 신앙이 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고난, 이 죽음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죽은 제자들 역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이 끓는 기름가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지만 죽지 않았어요.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를 못 당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안드레는요 십자가형으로 3일 동안 죽지 않고 매달려 있다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늙은 87세의 나이에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도마는 인도 남부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결국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마태를 기록한 마태는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하듯 그들을 구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무시무시한 풀무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지 아니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또 죄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순교자들을 구원해 내시지 아니하신 것일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남에게 해를 가하신 것도 아닌데 오히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강도 바나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했을 때에도 죄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바나바는 강도지만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역자처럼 십자가 위에서 강도 둘 사이 정중앙에 죄인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칭 내게 메시아라고 하는 너는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난을 받아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7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또 정의의 법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재판을 받고 정당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법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죽인 거예요. 사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저주를 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면한 이 십자가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신이 자신의 죄로 고통받을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구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거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거나 당장 우리가 기도했다고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했다고 조금 질문했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내 기도 빨리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원망하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의 믿음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관심을 하거나 소홀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미숙해서 그래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줄 수는 있지만 미숙하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기도를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 한 예가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11장 2절의 기록을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면 향유옥합, 값싼 혼수품 값싼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기념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만큼 사랑했던 여인이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1장 2절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 나사로의 이 예수님과의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는다는, 아니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을 해요. 사랑하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한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한 게 없는데 지금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6절의 기록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고 들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셔요. 여러분, 양곡에서 구례동으로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마 10분도 20분,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15분 걸리는 거리를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의도가 있겠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고 돌무덤에 묻힙니다. 이미 나사로의 무덤은 임봉한 상태가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요. 자, 보세요.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의도적인 지체하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빨리 가야죠.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셔야죠. 요한복음 11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지 않겠습니까? 낫겠네요. 잠들었으니까 회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제자들이 잠들었다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은 지체하셨어요. 사랑한데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잠들었는데 주님은 깨우러 가신답니다. 13절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한 줄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14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심을 강조하는데 반대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가시기를 지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을 친구로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핍박받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내 거 손해봐야 돼요. 내 물질 손해봐야 돼요. 내 시간을 손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체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처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고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그릇된 사랑이 점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아니, 처음부터 원래 변질되어 있었어요. 변질된 상태에서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살면서 이제는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꽃을 잘라가지고 화병에다가 가져와가지고 꽂는 거,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꽃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꽃은 꽃대로 두고 내가 가가지고 봐주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시들을 거 잘라가지고 야 나하고 함께 있자,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질된 사람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상대를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니의 사랑은 내 생각으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요. 오래 참음으로 상대를 주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래요.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섬기는 것. 결혼 30년 차 부부들을 보면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내가 변화된 내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상대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고집 부리고 서로 싸우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를 내 방식대로 길들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무진장 스트레스 받을 밖에 없답니다. 내가 변하는 게 낫대요. 상대한테 맞춰주는 게 낫대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나 스스로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안 변하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모순이지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사로, 그리고 그의 남매, 빨리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과 상처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다음에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9절에 기록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벌써 죽은 거예요. 20절에 기록을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게 돼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마리아는 아예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이제 죽었으니까. 오라버니 죽었는데 뭐 오셔봤자지.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21절에 기록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면 뭐 올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원망 섞인 말입니다. 섭섭하다는 말이에요.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슬픈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거기서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이틀이나
먼 거리도 아닌데 왜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었습니까? 주님,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주님,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 진짜 맞아요? 주님, 내가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은 나에게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아파가지고 열이 끓고 있는데 지금 주님, 내 사업이 지금 부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주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먹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외면이고 오해이고, 주님,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주님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말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넓으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억하는 것.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미 죽었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고 계셔.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봉인되고 시체 냄새나, 썩었어. 썩어가고 있어. 소망 없어. 절망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죽음의 사건은, 이 절망의 사건,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절망이고 끝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이 유대 베나니 지역의 나사로의 죽음, 이 사건이 그냥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으면서 내 편 안 들어주는 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나를 괴롭히고, 아니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절망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답답할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뭐예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 문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으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학대도 받을 수 있고요. 학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상처받을 수 있고 고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예수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도 살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병들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줄 수도 있고요. 내 가족들 또 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조상의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해 주시는 것보다, 그렇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사로를 살릴 수 있고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구해 주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 바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시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묻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여러분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계획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여러분 그 사건보다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고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표현이 부족하 보니까 감정이 안 되시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누구? 나를 사랑하시는 거. 예수보다 예수 믿는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여러분 예루살렘 말리보다 더 먼 말리 예루살렘 유대 땅에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33년 공생애 동안 그곳에 계시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죽이기 하신 것은 나를 살리고 싶고,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한반도 경기도 그것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 이 남한 땅에 있는 경기도의 양곡 구례동에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필이 오시나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끈보다 더 큰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